최근에 저희 공동체 젊은 순이 있는데 아주 싱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가 없는 그러한 가정들로 구성된 순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나면서 줄줄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출산했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으면 사역하던 거 다 만사를 제쳐놓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병원 갈 때마다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눈도 잘 못 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잠들기도 하지만, 보면 이 코가 콧날이 아주 오똑하고, 뭐 오똑하지 않아도 그냥 오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콧날이 오똑하고 아주 잘생겼다, 이제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 생명 자체가 신비인 것 같아요. 병원 갈 때마다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축복할까, 이 아이를 축복할까,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건장한 우리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아이를, 생명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는데 이 아이가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유난히 요셉이 더 마음에 와 닿고 또 존경하고 요셉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아이가 요셉과 같이 자라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의 고난의 시간,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열방을 살리는 요셉의 일생의 스토리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블레싱 프로젝트의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과정들을 저희들 보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45장의 말씀을 봤지만 이제 37장부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50장까지 전체가 이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그 구절 구절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13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연기를 좀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베냐민까지 데려오게 되는, 그리고 베냐민이 가져가는 그 양식의 바구니에 당신의 잔을 넣어서 도둑으로 몰면서 베냐민을 좀 다 잡아 놓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또 실행을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형제들이, 베냐민은 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베냐민이 가야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 자리에 남아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죠. 그 유다가 누굽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아마 요셉의 뇌리에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의 그 충격과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있을 거예요. 유다 형을 볼 때에 안에 아마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보이는 유다의 모습은 어때요?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래서 베냐민은 절대로 당신의 종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간절함으로 그렇게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까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이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살신성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시종들을 다 보내고 나서 엉엉엉엉 하고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45장 3절 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를 밝히니까 형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도 전혀 입이 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요셉이야, 내가 요셉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벌써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13년 전에, 아니 요셉이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구덩이에도 집어넣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야 팔아버리자, 그리고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던 거예요. 아마도 그 순간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렸을까. 17살 아직 청소년인데 나를 파는 형들의 그 배신, 죽음 앞에 설 것 같은 두려움. 제발 형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미디안 상인의 머리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막 주마등같이 그 사실들이 쫙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요셉은요 이미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피 묻은 옷만 남은 그러한 존재가 요셉이었던 것이죠. 아찔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만약에 요셉이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품고 그 아픔을 품고 원수 갚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마 철호의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내가 이 날을 13년 동안이나 매일매일 잠 못 자고 기다렸던 이 날이 드디어 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한, 내가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의 고통을 형들이 알아? 내가 겪었던 고통의 10배, 아니 100배, 아니 1000배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원수를 갚을 거야. 보통 영화에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화에 보면, 그리고 수많은 복수의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러한 대사들이 가끔 가정 안에서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 보면 그렇게 원수지간일 수가 없어요. 이런 아픔의 소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좀 들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보여요. 천국을 이루어야 할 가정이 정말 원수같이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저러고도 교회 나오는 거 뻔뻔해서 못 보겠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생기네.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그 벽을 하나씩 하나씩 높여가는 거예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난 저 인간하고는 절대 섞여 살고 싶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이 늘어가면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요셉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형들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그 삶의 스토리를 알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형을 대하는데 13년 동안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의 날들, 이해할 수 없는 날들로 채워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기의 그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꿔요. 견딜 수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 사건들의 연속인데 이 시간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되고요, 불행한 사건이 행복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그것을 해석하면은요, 계속해서 꼬여가는 거예요. 상처는요,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 놔둬도 커지는 거예요. 벽은요, 가만 놔둬도 저절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자기가 걸었던 힘든 과정들을 행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믿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복된 사건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부 관계를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부부 간의 벽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아주 심한 어뷰즈를 당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부모님 입장에서 또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자녀와의 원수를 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 호적에서 파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깨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구 관계에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내가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아마도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직장에 있는 그놈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막 지치게 하는 그놈. 놈자를 쓰기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품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우리 생각 속에 누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혹시 너만 빼고 이렇게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너만 빼고 한 번 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더러운 사단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면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뒤덮어서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맵니다. 계속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 상상의 폭을 넓혀가게 하고요,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용서를 선포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엄청난 죄가 있는 거 내가 잘 알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처럼 행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에 반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의 키워드는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대해서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해요. 6절 7절이죠.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고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민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요셉이 팔려갈 때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요셉의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보니까 형들을 원망하고 정말 죽이고 싶었던 형들인데 형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셔서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그 신실하심이 요셉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안에 있던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때마침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나를 은 20냥을 받고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보디발의 집에 잘 섬기고 있는데 누명을 쓰고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는 순결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 상황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날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막 분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견딜 수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막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만나서 형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면 그걸 모름으로 인해서 겪어야 됐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니까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를 향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내 수준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이 그 비밀을 몰랐을 때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야 요셉아, 넌 앞으로 형들에게 팔려갈 것이고, 물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돼서 네가 팔려가면 그때 다른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자 그냥 따라가기만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창세기를 보는 동안에요, 왜 팔려갔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누명을 쓰는지, 왜 배반을 당했는지 알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시편을 보니까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편이 105편 17절 9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렇게 그 인생길을 힘들게 걸어갔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죄인인데 보디발의 집의 모든 총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도요, 이 간수가 아예 믿어요. 모든 일거리를 다 넘겨주고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이 큰 감옥의 모든 행정 처리를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억울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총리를 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감옥의 총리가 되게 하시더니 애굽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형들이 원망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오히려 감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비밀이 알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을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안 보면은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요, 내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하면은요, 이것을 풀어가는 비밀들의 방법들이 터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이렇게 살았구나. 정말 내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자리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깨달아지면요, 그 사람이 안 미운 거예요. 아내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내가 안 미운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얼굴도 안 드는데 나를 단련시키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유격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준 아버지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기근 가운데 죽어야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세요. 고난의 자리를 천국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세요.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아픔의 자리에 있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으면 머지않아 나를 이 땅의 총리로 삼으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아 알으면 우리는 오늘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요셉과 비교할 때 결코 하나님 낫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원망이 솟아난다면 원망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군요. 이 비밀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온몸을 채우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떠나갈 것이고, 분노와 원망이 떠나갈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